오늘 부활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서정과 신약 복음서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새벽 일찍 예수님의 무덤을 찾는 장면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과 2절 말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아멘. 이날은 안식 후 첫날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이 금요일이었고 그날 저녁부터 안식일인데 그 다음 날까지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란 오늘날 일요일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3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른 새벽 아직 어두웠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이 묻힌 무덤을 찾아갑니다. 어떤 마음으로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을 그 새벽에 찾아갔을까요? 먼저 마리아가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마리아라는 인물이 여러 나오는데 오늘 나오는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라는 것은 마을 이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를 의미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에게 시달림을 받던 여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미친 여자였고 그런 여자를 사람들이 무시했습니다. 버려진 여자였고 쓸모없는 여자로 취급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녀를 못살게 굴고 있던 7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사랑받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로 그 지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마리아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헌신적으로 섬겼습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들었고 그분이 하시는 일을 도우면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또한 어렴풋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속히 어서 오기를 소망하기도 했죠. 드디어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어 예수님이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할 줄만 알았습니다. 마리아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희망에 부풀었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후 군병들에게 체포되셨고 밤새도록 육체적 학대와 조롱을 받으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으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렇게 죽다니 가슴이 너무 아파왔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정신 차리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야 했기 때문입니다. 마침 드러내놓고 다니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제자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 덕분에 장례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로 싸서 새 무덤으로 모셨습니다. 이 세마포는 가든 배옷인데 수의를 말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장례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유대인의 장례 풍습대로 시신에 향유를 발라야 했는데 그런 과정들이 생략이 되었습니다. 안식일이 가까웠어서 서둘러 매장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 시체를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을 눈여겨본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첫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갑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틀 밤을 거의 꼬박 세우다시피 하고 동이 트기도 전 어두울 때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해보니 무덤을 막고 있던 바위가 옮겨져 있었습니다. 지키던 경비원들도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틀림없이 누군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간 거야 하고 생각을 했죠.
이런 생각에 무덤 안으로 미쳐 들어갈 엄두도 못 내고 이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서둘러 뛰어와서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의 시신이 정말 없었습니다. 빈 무덤이었습니다. 이때까지 이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으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적어도 3번이나 당신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리라 말씀을 하셨건만 제자들은 그 의미를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마리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응독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멘. 더구나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누군가 훔쳐갔거나 다른 곳으로 옮겼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리아는 절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것도 큰 아픔이었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져서 장례조차 끝까지 제대로 치르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빈 무덤은 마리아에게 큰 상처를 남기고 더 아프게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따르면 마리아는 무덤 앞에서 울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울음은 그냥 우는 울음이 아니라 대성통곡했다는 뜻입니다. 서럽게 큰 소리로 울고 있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슬펐는지 그리고 그가 얼마나 절망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나쁠 수는 없겠죠. 예수님도 돌아가시고 장례조차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시신도 없어졌습니다. 믿고 따랐던 분을 이제 만날 수도 없고 메시아에 대한 열망도 조국 해방에 대한 소망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기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새벽 어두움은 사라져갔지만 마리아의 마음에는 더욱 짙은 어두움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도 이런 문제는 늘 있습니다. 일이 연이어서 막 터지는데도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없음을 경험할 뿐입니다. 쌓이는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꼬여만 갑니다. 몸에 병이 생겼지만 나아지질 않습니다. 재정 문제가 있지만 해결되지 않습니다. 좀처럼 가난에서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친구 관계가 가정에서 부부, 자녀 사이에서 또 부모나 시부모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도 많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이보다 더 나빠질 수 없을 정도로 절망이 쌓여갈 때가 있습니다. 물론 기도하라고 주변에서 말들은 하지만 기도도 잘 안 되고 끝이 보이질 않고 눈물만 나올 뿐입니다. 더 추락할 데가 없을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더 이상 희망을 품을 수 없을 정도로 무력해지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당황스러울 뿐이죠. 무엇보다 하나님의 부재로 인해 더 힘듭니다. 혹 내가 버림받은 것은 아닐까? 내가 구원으로부터 멀어진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도 느끼게 됩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빈 무덤을 보면서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다고 마리아에게 믿음이 없다고 얘기할 수도 없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가 겹치고 희망과 소망이 사라질 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빈 무덤을 보면서 경험한 것처럼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빈 무덤이야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결정적인 증거야. 그럴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면 그들도 받아들일까요? 그들은 빈 무덤을 부활의 증거라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정황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암시하는 간접 증거일 수는 있지만 부활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가령 어느 날 우리 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주변 CCTV를 분석해보니 그날 어떤 사람이 우리 집 앞을 왔다 갔다 하다가 1층 현관을 통과하는 모습을 확보했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도둑일까요? 수상하기는 하지만 도둑이라는 증거는 아닙니다. 도둑은 다른 방법으로 우리 집에 들어왔다가 갈 수 있으니까요. 그럼 마리아 생각처럼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간 걸까요? 역시 정황 증거일 뿐입니다.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증거도 아니고 누군가 예수님 시신을 도둑질했다는 증거도 아니었습니다. 그럴 수 있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무슨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까? 바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눈앞에 있는 모습만 보고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이 다가 아닙니다. 그 겉모습에 현혹되어서는 결코 안 되죠. 지난주도 잠깐 언급했지만 유력한 정치인이 성폭행범으로 드러났습니다. 전혀 생각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폭행범으로 폭로가 되면 내 그럴 줄 알았어. 저 인간 언제 들통날 줄 알았지? 하는 반응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치인이 그럴 거라 생각한 사람은 아마 거의 없었을 겁니다. 적어도 저처럼 그를 뉴스에서나 본 사람이라면 말이죠.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절대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에서 여우가 이런 말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란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기에 어떤 보이는 것에 어떤 모습에 우리가 일희일비할 수 없습니다. 빈 무덤을 보고 심지어 무덤 문이 열린 것만 보고 절망했던 마리아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그것과 상관없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팩트예요. 오늘 본문에서 빈 무덤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물론 당시 마리아는 알 수 없었을 겁니다. 부활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이미 우리는 성경도 알고 이 일이 이후에 어떻게 될 줄도 잘 압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나가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를 찾아오십니다. 마리아는 절망감에 울고 있었지만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와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더 많은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처럼 마리아와 또 베드로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도 있습니다. 바울처럼 하늘에서 나는 소리와 빛으로 만난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소식을 들었고 그 소식을 믿게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계속 퍼져나갔죠. 그리고 이 이야기가 기록되었고 오늘날 성경으로 읽히게 되는 겁니다. 그 성경을 보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전한 부활의 소식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대부분 성경 말씀을 통해 또는 설교를 통해서 예배하는 가운데 집회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은 극소수이지만 직접 만난 분도 있고요. 어떤 인격적인 접촉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분도 있습니다. 누군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다 좋습니다. 어떤 것이 더 좋고 더 나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팩트이고 이것이 중요하고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구구절절히 증명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가령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살아있는 것은 공기 중에 산소라는 성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그것을 눈에 보일 수 있겠습니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산소를 보여줄 수 없지요. 그렇다고 산소가 없겠습니까?
산소는 느끼거나 볼 수 없지만 산소는 분명히 있습니다. 산소가 있다는 것은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우리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빈 무덤을 보고 절망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했다고 믿었을 때도 이미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도 임하고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상황이지만 그것이 사실이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오랫동안 나를 괴롭혀온 문제가 있습니까? 재정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건강 문제일 수도 있고, 가족이나 사람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진로나 진학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여러 관계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면 정말 괴롭습니다. 더구나 그 문제가 오래 지속되고 있다면 희망도 사라져 갔을 겁니다. 하나님도 보이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겠죠. 너무나 절망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이런 상황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빈 무덤만 바라봐서는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몰려올 때 당황하지 말고 팩트를 기억하십시오.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목하십시오.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이미 도래한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십시오. 이게 사실이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겁니다. 그때서야 사명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상황에 매몰되어 힘들고 어렵다고 눈물 콧물 흘릴 때는 잘 보이지 않았는데,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할 때 사명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사명이 보입니다. 내게 있는 가난과 질병과 문제투성이를 바라볼 때는 전혀 알 수 없었던 그런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명은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두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구원은 기본이에요. 더 이상 내가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그것을 두고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많은 문제가 생기고 많은 어려움에 있을지라도 더 이상 구원은 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명입니다.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명은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에 대해 답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이 교회에 보내셨을까? 하나님은 왜 나를 이 땅에서 태어나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나를 이런 가정을 꾸리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자녀, 이런 분부, 이런 부모, 이런 배우자를 만나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나를 이 동네에 보내셨을까? 하나님은 왜 내게 이 직장을 주셨을까? 하나님은 왜 내게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을까? 이 질문을 깊이 생각하고 한번 답을 구해보십시오. 그곳에 바로 여러분들의 사명이 있습니다. 또 이곳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보이고 증거할 것인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풀어갈 것인가?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헤쳐나갈 것인가? 이것이 사명을 수행하는 자가 보여야 될 모습이에요. 문제에 함몰되어서 이런 하나님 나라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사명을 위해서 방법과 방식도 하나님 뜻에 따라 살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까? 그렇다면 상황이 아니라 사명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 나라 시민다운지 고민하십시오. 살아가는 모습과 하는 일도 다 다르겠지만 이 사명에 우리가 집중하십시오. 상황에 몰두하면 전혀 볼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목할 때 상황을 넘어서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란 아프리카의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유명한 분이시고
이분이 하신 말씀으로 아주 더 유명하신 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알고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사명자는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죽지 않는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슴을 움직였던 말입니다. 사명자는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죽지 않는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말은 내게 사명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여러 문제가 겹치고 여러 어려운 일들이 겹치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소망이 사라지고 절망이 가득한 곳에서도 아직 내가 살아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는 이 부활절이 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